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에서 5절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과 사울이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보냈다.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다. 그들은 살라미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들은 요한도 또한 조수로 데리고 있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 저는 초등학교 6학년 11월 성령 집회에서 유기성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동행일기를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하루 있었던 일들 중에서 힘들거나 좋았던 일에 대해 주로 쓰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좋았던 일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며 일기를 썼습니다. 그렇게 일기를 계속 써나가다 보니 고쳐야 할 제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고, 이것들이 제 기도 제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커지니 삶 속에서 저도 모르게 주님이 바라봐졌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날에도 잠들기 전 일기를 쓰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 유기성 목사님의 1시간 기도 운동에 대한 설교를 듣고 하루를 끝마칠 때 기도를 하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1시간을 다 채우지는 못했지만 매일 2, 30분 기도와 동행일기로 하루를 마무리하며 어느 순간부터는 기도와 동행일기를 쓰지 않고 자면 주님과 멀어지고 죄를 짓게 될 것 같아 두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작은 것 하나도 주님께 여쭤보니 점점 삶의 범위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저의 마음의 소원을 바꿔가셨고 제 마음속 깊은 상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초등학교 때 외모에 대한 심한 놀림을 받은 적이 있었고 트라우마처럼 마음에 남아 있었는데, 주님은 동행일기를 통해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셨고 그 과정 속에서 저를 아픈 기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잘못된 습관이나 욕심으로부터 비롯된 마음들을 하나하나 기도와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고 성경책을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죄가 반복되고 다시 넘어졌지만 점점 죄에서 회복되고 일어나는 기간이 짧아졌습니다. 그 뒤로 제 삶을 주님이 인도해 주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없게 되었고 저의 매일은 기적이 되어갔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고입을 준비할 때도 겉으로 보았을 때 정말 불안정해 보이는 상황이었지만 주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드리면 걱정되기보다는 평안한 마음으로 입시 준비를 할 수 있었고, 위기 상황 속에서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이번 간증을 통해 다시 과거 동행일기를 읽으면서 주님께서는 정말 두드리는 자에게, 또 주님과 동행을 원하는 자에게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3인지라 요 근래 입시 준비로 주님과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짧아지고 때론 너무 피곤할 때는 일기를 쓰지 못하고 잘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간증 변유를 받게 되었을 때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간증의 기회가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마음을 주셨고, 예전 동행 일기를 읽으며 다시 주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고3 가장 힘든 시기 저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간증을 통해 저를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래, 수고했다. 우리 영신 양이 귀엽죠? 네, 고3이에요, 고3. 초등학교 때부터 동일기를 쓰기 시작했던 한 여학생이
자신의 짤막한 삶을 여러분 앞에 나누었는데, 여러분들 중에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은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일이 큰 기도 제목이잖아요. 초등학생들도 동일기를 쓸 수 있다는 것과 또 그것을 지속하게 해줄 때 그가 얼마나 놀라운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지. 우리가 동일기 가장 쓰기 어려운 사람으로 꼽으라면 고3이잖아요. 지금 고3이에요. 영신이가 고3인데 자기가 동일기를 쓰면서 어떻게 입시를 준비하고 살아가는지를 나누어 주었던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지난번에 한번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동안 동일기 쓰면서 자신의 삶의 변화를 이야기해 준 것이 너무 마음에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위드 지저스 데이에 영신이와 함께 제가 또 말씀을 같이 전할 수 있게 된 것이 정말 너무 하나님의 딱 맞는 계획같이 여겨져서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 기쁩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은 위드 지저스 데이라고 주일 예배를 구별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격려하고 또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동기를 제공해 드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초점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는 도대체 은퇴한 다음에 유기성 목사는 어떻게 변했을까, 그런 관심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죠? 저도 오늘 교회 오면서 제가 은퇴한 이후에 김다인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선한 목자교회는 어떻게 변했을까, 그런 궁금함이 저에게도 있더라고요. 정말 놀랍게 김다인 목사님을 통하여 교회가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한 모습을 보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저 자신도 은퇴한 이후에 정말 놀라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김다인 목사님이 또 적극적으로 후원해주고 또 잘 섬겨주고 우리 장로님들과 교우 여러분들이 사랑해주고 기도해 주셔서 은퇴 이후에 예수 동행 운동이 놀랍게 확산되어져 가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은퇴가 제 신앙의 또 하나의 새로운 분기점이 되어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변했나, 뭐가 달라졌나, 담임 목사로 있을 때보다 은퇴하고 나니까 주님을 더 절실하게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더 분명하고 실제가 되어진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사도행전 13장 본문으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올해 어느 교회를 가든지 하기로 했어요. 로잔 대회 때문에 사도행전 공동 설교를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하나님이 주신 본문입니다. 제가 택한 본문이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제게 변화 주신 것, 오늘 여러분과 정말 나누고 싶은 위드 지저스 데이 설교와 딱 맞는 주제라, 이 일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도행전 13장은 안디옥 교회 이야기인데,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에서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의 중심 교회였는데, 사도행전 11장부터 그 초점이 안디옥 교회로 옮겨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선교, 세계 선교의 모체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매우 중요한 교회입니다. 특히 오늘 이 13장 본문은 바나바와 사울을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선교, 순회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 부분인데,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전혀 깨닫지도 또 믿어지지도 않는 일이었을 겁니다. 이 사건이 이제 세계 모든 교회로 복음이 퍼져나가게 되는 엄청난 사건이라는,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혼란스럽고 두려운 일이고 주저하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워낙 강력하게 말씀하시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 선교사로 보내게 되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는 성도와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4차 로잔 대회 준비위원장으로 섬기면서 한국 교회에도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라 하시는 것처럼 전 세계의 복음주의권의 교회 대표들을 한국에 초청해서 4차 로잔 대회를 열도록 섬기라. 정말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구나.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두고두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게 만드시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2절에 보면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성령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성령께서 교회에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하셨다는. 아직까지 여러분 중에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안디옥 교회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까? 아마 진감인가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정말 말씀 그대로 안디옥 교회에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안디옥 교회는 할렐루야, 아멘 그러지 않았습니다. 안디옥 교회에게는 절대로 기쁜 소식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금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성령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들이 금식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끼리 모여서 의논해서 우리 바울과 사울을 선교사로 보냅시다. 그랬던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래야 되나 보다 했던 거지.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쉽지 않은 상황에, 그렇죠?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아마 개인적으로는 만만치 않으실 거고 한국 교회가 지금 현재 쉽지 않은 상황에 있지만 안디옥 교회에 비교하면 지금은 너무나 편한 거예요. 우리는 이미 전 세계에 예수 믿는 성도들과 교회가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고 오늘 전도받아서 오신 분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고 교회도 많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는 아무리 둘러봐도 예수 믿는 사람도 없고 아주 큰 나라, 유명한 도시에 교회도 전혀 없는 이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예수를 믿었으니 사실 그들의 심정은 얼마나 조마조마하기도 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걸까? 그런데 그들은 바나바나 사울과 같은 정말 탁월한 영적 지도자를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런데 그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진짜 두려운 순간입니다. 이게 진짜 성령의 뜻일까? 그런데 금식하면서 성령께서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그들이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게 됩니다. 이런 순종이 있는 교회였기에 안디옥 교회가 초대교회의 중심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거죠. 바나바와 사울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선교사로 나가고 싶어서 나간 게 아니었어요. 우리를 선교사로 보내달라고 교회에 애걸복걸해서
겨우 허락을 받아서 나간 것도 아니었어요. 4절에 보면 성령께서 가라고 보내심으로 순회 선교사로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보기에도 지금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연약한 교회입니다. 자기들이 더 있어줘야 될 것 같아요. 더 믿음을 세워주고 더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명확하게 해줘야 될 그랬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떠나라는 거예요. 선교사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순종하여 선교사로 떠났다는 겁니다. 그것도 역시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 분명하니까 그랬던 증거 중에 하나죠. 실제로 안디옥 교회는 지도자들이 마음이 하나 되기가 쉽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쭉 명단이 나오는데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싶을 만큼 다 다른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 나온 유대인 신앙 지도자였고, 여기에 보면 니게르 사람 시몬이라고 나오는데 이 니게르 사람, 우리가 니그로라고 하는 그런 영어 단어 알죠? 흑인을 말합니다. 흑인이었던 시몬인데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십자가를 예수님 대신에 잠깐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 그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주석가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 이름을 가진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구레네 사람이라는 걸 보니까 이 사람도 흑인이었어요. 그런데 로마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헤롯 왕의 어려서부터의 친구예요. 헤롯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어서 죽게 했던 사람, 세례 요한의 목을 뱉던 사람, 야고보 사도를 순교하게 했던 사람, 그 사람이 헤롯입니다. 근데 그 헤롯과 어려서부터 친구예요. 그리고 무서운 핍박자였던 사울, 그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뭐 좋은 일에, 야유에 가는 일에 하나가 되는 일이야 뭐 크게 어려움이 없겠지만,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에 그들이 하나가 되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한 것이 그들에게 느껴지지 않았다면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처럼 안디옥 교회 안에는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됐던 거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왜 한국 교회는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시나, 그게 답답했어요. 안디옥 교회에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상상이 안 되는, 그들로서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런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는 일을 할 수 있었다면, 좀 한국 교회에도 성령께서 그렇게 분명하고 강하게 역사하시면 목사님들도 하나가 되고 교회끼리도 하나가 되고 교인들도 하나가 되는 일이 쉬울 텐데 하는 아쉬움이,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아니라는 걸 깨우쳐 주셨어요. 안디옥 교회만 아니고 지금 우리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에 더 좋은 시대라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경책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완성된 성경책이 있어요. 안디옥 교회는 이제 막 교회가 시작이 된 때예요. 우리는 2000년 동안 교회의 역사가 지금 뒷받침되어 있어요. 지금은 설교자와 성경 교사들이 넘쳐나요.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물론 이단들을 조심해야 되지만 정말 좋은 설교자와 그리고 성경 교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뜻을 알고
인도함 받기에 너무너무 좋은 시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제가 주일에 우리 형제 교회에 가서 주일 예배 설교를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형제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다 보면 너무너무 반가운 분들을 만나요. 이 방문 예배 드리러 온 선한 목자 교회 교인들, 오늘도 주보에 보니까 23개 교회에 방문 예배 가는 속회 명단이 쫙 나오더라고요. 형제 교회 가서 설교하다 보면 낯익은 분 얼굴도 보이고 예배 끝나고 나면 반갑게 나와서 인사하시는 분들을 보는데 선한 목자 교회에 속회에서 방문 예배 드리러 나오신 분들이에요. 이제 거기서 이제 1년 동안 파송 선교사로 우리 형제 교회를 섬기는 우리 교우들도 계신데, 그리고 따지면 매 주일마다 한 500명 정도의 교인은 지금 형제 교회, 어려운 교회 가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언제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아십니까? 2005년 5월에 이 예배당 공사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큰 굴과 같이 그냥 내버려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예배당 공사가 다시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역사로 이 공사가 끝났어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상태로 예배당 공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예배당 외벽에 큰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선한 목자교회 예배당 공사 완공하고 현수막이 걸렸어요. 사실 주변 분들이 너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저 교회는 언제까지 건축할 거야? 그래서 알려드려야 되니까 이제 끝났습니다 라고 이제 현수막을 걸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제가 신방을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데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차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당 공사가 마무리가 되게 해주신 걸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직 예배당은 이렇게 크게 완공을 했는데 교인이 차지를 않습니다. 이 예배당 공사가 끝날 때쯤 돼서는 교인 수가 한 1000명 정도쯤이었어요. 그러니까 전 교인이 다 모여도 지금 한 3분의 1밖에 안 차는 겁니다. 하나님, 이 예배당을 이렇게 크게 지으셨으니 교인도 다 가득 차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배당 공사는 끝났는데 건축비 부채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로 다 상환되게 해 주옵소서. 저는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하셨으니 저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나를 믿느냐? 예,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면 너희 교인들이 너희 교회 주변에 있는 어려운 교회, 미자리 교회,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도록 교인들을 보내라 하는 거예요. 너무 혼란스러운 거야. 아니, 우리 교회 예배당도 지금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찰 정도인데 이 교인을 다른 교회로 보내라니. 그때 느꼈어요. 우리 교회 예배당 완공됐다는 그 현수막을 보고 너무너무 마음이 힘든 분들이 있을 거라는 걸. 교회 주변에 있는 어려운 교회,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과 교인들은 저 교회가 예배당 공사가 다 끝났대. 그게 그들에게는 오히려 두려운 소식, 그들에게는 고통스러운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빨리 이 공사가 끝나고 교회가 부흥되기도 원하시지만 어려운 교회, 미자리 교회, 그들의 형편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너무너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비로소 눈이 뜨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당이 다 차면 제가 교인들을 어려운 교회로 파송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너에게 해줄 것을 정말 믿으면 지금부터 해라. 믿으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에 교우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그 마음을 교우들에게 나눴어요. 제가 그런 마음을 제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것이 성령의 역사다 그렇게 믿어지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주변에 어려운 교회, 미자립 교회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일에 여러분이 반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가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1부 예배, 7시 예배 여기 와서 드리시고 11시 예배는 거기 가셔도 좋습니다. 한 주만이라도 그렇게 하실 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반응해 주십시오. 한 달이어도 좋고 6개월이어도 좋고.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속회 방문 예배가 된 겁니다. 그리고 형제교회 파송 선교사가 그렇게 시작이 된 거죠. 지금도 분명히 성령님께서 개인에게도 교회에게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이 사실을 정말 눈 떠야 돼요. 안디옥 교회만 이렇게 놀랍게 주님이 역사하셨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다 기억나시는 분도 계실 텐데 2007년부터 저희 교회 안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당 공사가 마무리 지어지고 이제 교회 안에 여러 이제 연합 집회들도 모이기 시작하고 하면서 영적인 굉장한 풍성함이 교회 안에 일어났어요. 2009년쯤부터는 금요 성령 집회 때 성도들을 위해서 안수하면 확 쓰러지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일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일까?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모인 기도회에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날 목사님들이 다 쓰러졌어요. 그러면 이건 진짜 하나님의 역사인가 보다. 우리 하나님이 이제 우리 교회에 굉장히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셔서 교회를 뜨겁게 부흥시켜 주시려나 보다. 그런 생각할 만하잖아요. 제 마음에도 목사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기도 중에 주님께서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나 은사에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런 은사와 능력은 귀하지만 그 자체가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주목해야 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솔직히 좀 마음에 너무 허전했어요. 이제 교회 안에 이런 뜨거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만 바라보라니.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았어요. 실제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니까 교인들의 관심이 뜨거워지는 것도,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렇지만 문제는 더 뜨거운 역사, 더 놀라운 기적만 바라게 되더라고요. 진짜 중요한 것, 성령의 역사로 진짜 중요한 역사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고, 그리고 인내하는 거고, 그리고 순종하는 거고, 겸손한 거고. 근데 이렇게 중요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놀라운 현상, 놀라운 기적,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나겠구나. 우리가 아직 진짜 영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구나. 잘못하면 영적인 미혹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2011년부터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교회의 영적인 방향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교인들 중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셨어요.
아니 이렇게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아니 목사님은 왜 아니 진짜 막연하게 짝이 없는 주님만 바라보라. 뭘 보여야 바라보지. 일기를 쓰라. 그걸 또 나누라. 도대체 목사님 뭐 하시는 겁니까? 이러시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오히려 교회가 영적으로 이렇게 가라앉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은사나 능력이 아니고 예수님 그분이어야 한다. 그 점이 너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년이 지난 거예요. 14년이 지난 지금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국내나 국외나 뭐 인도네시아나 또는 대만이나 뭐 지금은 인도 쪽도 그렇고 너무나 많은 해외 교회들이 그리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함께 계신 것이 눈이 열리고 믿어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예수 동행 운동이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오늘도 우리 이명신, 우리 영신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썼던 동행일기를 써왔던 일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간증을 했는데 너무 귀한 일이죠. 고3이 간증을 했다. 이건 동행일기 운동을 하는 역사에 남을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1, 2부 때는 또 치매이신 집사님이 치매가 되신 지 판정받은 지 5년이 되신 집사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동행일기를 진짜 쓸 수 없는 분으로 꼽으라면 또 치매이신 분일 수 있잖아요. 아니 이분도 동행일기를 쓸 수 있는 거야? 1부, 2부 때도 정말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궁금하시면 유튜브라도 보세요. 네, 그분 간증도 참 너무 귀해요. 여러분 중에는 주님과 동행한다든지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하는 것은 특별한 성도나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다면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을 알게 하고 싶어 하시지 애매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모든 분들이 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돼요. 그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시라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너 이제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은밀한 죄를 끝내야 된다. 그런 마음의 감동 받아보신 적 없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제는 용서해라. 이제는 사랑해라. 이제는 하나가 되어라. 부부 사이에, 가족들 안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에서 그런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은 못 들으셨나요? 기뻐해라. 감사해라.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은 못 들으셨습니까? 성령의 음성은 너무나도 명확해요. 우리 모두가 사실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보다 오히려 지금이 성령께서 더 강하게 역사해 주시는 그런 상황인데도 안디옥 교회와 같은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금식을 하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그때 그들의 여러 상황이 금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주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나? 성령님은 나를 정말 이끌어 주시나? 여기에 그들은 거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그런 심정이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안디옥 교회 교인들처럼 정말 금식하는 마음 아시죠?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 명확하게 인도해 주세요.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성령의 말씀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예수 동행 운동을 하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유기성 목사는 너무 지나쳐. 너무 지나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 전하는 건 좋아. 그런데 매번 전하는 거는 문제가 있잖아. 어느 설교나 다 거기에 갖다 붙이면 안 되잖아. 너무 지나쳐. 24시간 예수님 바라보라. 주님 바라보는 건 좋아. 24시간 바라보라는 건 스토커잖아. 예수 스토커 만드는 거야? 왜 또 일기는 쓰라고 그래? 일기를 썼으면 자기 혼자 보는 거지. 뭘 또 나누라고 그래? 유기성 목사는 너무 지나쳐. 지금 여러분 중에도 솔직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 유기성 목사는 진짜 지나쳐.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제가 한 번도 제가 지나치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사실 마음은 쉽지 않습니다. 한 번은 손양원 목사님의 글을 읽는데 예수 중독자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 위에 살면 주같이 부활하게 된다. 주의 종이니 주만 위에 일하는 자 되고 내 일 되지 않게 하자. 손양원 목사님은 예수 중독자가 되셨구나. 위로가 되더라고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런 분이 있구나. 마음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별명을 얻었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 이름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받은 이름이에요. 근데 이 이름은 솔직히 좋은 이름이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에게 미친 놈들, 이런 뜻이에요. 아주 예수에게 미친 놈들이야. 그래서 이름을 붙이길 그리스도 한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붙인 거거든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요, 진짜 그렇게 살았어요. 금식하는 마음, 철저히 주님 뜻대로 그렇게 살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하면 기뻐하시겠습니까?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낸 거예요. 제정신입니까 지금? 아니, 자기들도 지금 쉽지 않은 형편인데 지금 남 생각할 때입니까?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 제일 중요한 영적 지도자인데 그 사람 보내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라는데 어떻게? 주님이 그렇게 하라는. 그러면 순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미친 놈들, 이런 소리 들을만 했지요. 저는요, 지나치다고 말을 들을 전혀 그런 사람이 못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한 번도 저보고 지나치다고 말을 안 하셨어요. 유 목사, 너 좀 조심해야 되겠어. 너 좀 지나쳐. 너 설교하는 거 내가 들어보는데, 야, 너 좀 내 이야기 좀 하지 마. 좀 딴 얘기도 좀 해. 한 번도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보시는 기준에는 한참 모질하시는 것 같아요. 한참 모질한. 근데 제 마음의 안타까움과 간절함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냥 봐주시는 정도. 그런데 어떻게 제가 지나칠 수 있겠어요? 제가 30, 40대 목사님들과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이 다시 우리처럼 30, 40대로 만약에 돌아오신다면 목사님은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제가 저의 30, 40대를 돌아보니까
아쉬운 게 너무 많아요. 후회되는 것도 많고, 그때 내가 이걸 더 힘썼으면 좋았을 걸, 그렇게 생각되는 게 저에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잘한 것이 있다고 느껴져요. 한 가지는 있다. 그게 뭐냐면 목회보다 예수님을 붙잡은 거예요. 목사에게 있어서 목회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죠. 그러나 목회는 아무리 중요해도 목회 자체가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래서 목회만 전념하다가 나중에 실족하고 실망하고 허무에 빠지고 그리고 상처받고 그런 목사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목회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 번도 실망시키시는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리고 너무 풍성하시고 너무 좋으시고 너무 놀라우시고,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이 너무너무 놀라우시고 크신 분이세요. 그렇게 주님과의 교제 속에 은퇴 때가 되었어요. 제가 은퇴하고 선한목사교회 담임 목사직 내려놓았는데, 그때 담임 목사직은 저에게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여전히 저와 함께 계시니까 이제 주님과 함께 은퇴 이후에 예수 동행 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래서 젊은 목사님들에게 목회가 중요한 사명이지만 목표는 예수님이시지 목회가 아니라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세요. 목사가 아니시니까 여러분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다르겠지만, 여러분의 일이나 여러분이 관심하고 있는 일이나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여러분의 삶의 행복의 비밀은 예수님을 붙잡는 데 있어요. 그 주님을 여러분이 아직 정확히 모르시니까 세상 것과 비교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며칠 전에 잠에서 이렇게 깨어나는데 너무 기쁜 겁니다. 사람이 밤에서 자다가 깰 때 너무 기쁜 건 좀 이상한 거잖아요. 여러분도 다 깨보셨잖아. 매일 깨잖아요, 아침에. 근데 너무 기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주님이 지금 저와 함께 계시다, 그 생각을 하는데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쁜 거예요.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실제로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은퇴하고 난 다음에 왜 저에게도 고민거리나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예수 동행 운동을 한국교회 전 세계에 펼쳐나가는 일에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후원하라고 쪽지도 다 드렸잖아요.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자발적인 성도들의 후원과 섬김으로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섬김이 없어지면 이제 이 사역을 내려놓으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두렵지는 않아요. 염려하지도 않고요. 주님이 함께 계심을 너무 분명하게 아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꼭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를 꼭 나눠드리고 싶어요. 주님이 초점이에요. 그리고 선한목자교회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철저히 순종하는 일을 계속 해주시기를, 요즘에 선한목자교회에서 결정된 일들을 우리 김다희 목사님 통해서 들으면 너무 기쁜 거예요. 장로님들 다 정말 다 안아드리고 싶어. 너무너무 감사한, 정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엄청나게 쓰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여러분 중에 주님, 제가 이제부터는 정말 안디옥 교회처럼 철저하게 성령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교회가, 그런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제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복잡한 문제, 골치 아픈 문제, 어려운 문제가 너무너무 많지만 주님은 그 모든 문제보다 크신 분이시고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분이시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주여 저를 인도하소서, 제게 말씀하소서. 그런 마음이 정말 간절히 드시는 분들은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에 제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소서. 제가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들어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하고 놀라우게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하나님 깔끔한 마음과 심령, 간절한 마음, 분명한 믿음,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 위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머리 위에 주님이 손을 얹어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주님 그 심령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눈이 열리고 주의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삶으로 하나님 인도하고 또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전환 목장교회가 하나님 그 당시 그 시대의 안디옥교회처럼 쓰임을 받게 해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오직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전적인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가족들 간에도 하나님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오직 금식하며 주의 인도를 구했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 같이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명하게 들려주소서. 우리로 알아듣게 하소서. 오직 순종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께 우리의 가정도 가족도 우리의 일터도 다 맡깁니다. 선한목자교회가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일이 머리머리 안수해 주소서. 오늘도 그 마음의 결심과 사모함에 하나님이 인쳐 주소서. 오늘도 이 하늘께 예배하고 우리가 준비한 헌금을 주께 봉헌합니다. 11조와 건축헌금과 감사헌금, 선교헌금을 구별해 드립니다. 믿음과 감사와 사랑을 담았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주의 은혜로 채우시고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 안에 하나가 되는 가정 되게 해주시고 병든 몸이 고침을 받고 성도들의 일터와 기업에 복을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우리 민족이 복음으로 통일된 민족 되게 해주소서. 김국기 목사님, 김종옥 목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 억류된 주의 종들 주님 속이 풀려나게 하시고 북한 주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소서. 전쟁과 자연재해로 어려움 당하는 수많은 전 세계 고통당하는 이들, 그들을 섬기는 선교사님들, 단기 선교한 우리 교우들 다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주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는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어 하늘에 웃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우리의 생명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하나 되도록 교통하심이 선한목자교회와 김다희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 그리고 오늘도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